오늘 전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9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티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람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교회가 세워진 과정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복음과 함께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 어떤 과정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가, 이런 점들을 사도행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가 완벽한 모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이 과정들을 보면서 오늘의 교회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로 세워져 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 특히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일이지요.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일 중에 첫 번째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 이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수고나 노력이나 섬김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출발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과 사람들은 이제 구약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이제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이 이때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성천으로 하나님의 나라 완성은 아니다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져 가고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우리 주님이 세운다는 겁니다. 내가 세운다, 우리가 세운다, 그것도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만은 궁극적인 것은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 이게 원리입니다. 세운다는 말은 빌딩이라는 거 똑같습니다. 건물을 세우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울 때 예수님의 중심적인 교회로 든든히 세워서 간다, 그런 점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해라, 그래서 그들은 감난원에서 돌아와서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열을 했습니다. 오직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잡히지는 않지만,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의 역사를 그들은 알았습니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임했다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도 있었겠지요. 그러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첫 번째 현상이 방언이었습니다. 이 방언을 준 이유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각 지역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 방언이었습니다. 만약에 오순절날 지키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이 오순절날이 아니었다면 어떨까? 방언이 아닌 어떤 또 다른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나타난 역사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심을 들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믿어야 되는 일이 출발점이니까 방언이 나타나고 그곳에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오늘 같으면 신문에 크게 나오고 방송이 나오고 TV에 나오고 어떤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하심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베드로 설교는 아주 설교에 있어서 모범적 내용인데 그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모든 핵심의 원천 기준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구약에 예언되었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고 너희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러자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고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형성됩니다. 그때 첫 교회가 3,000명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세우시는데 성령을 보내어서 교회를 세우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부흥시키게 하신다. 이 출발점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일꾼을 세우는데 일꾼을 왜 세웁니까? 일꾼을 세우는 이유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위해서 일꾼을 세웠다 하는 겁니다. 이 교회 역사의 발전 속에서 교회 정치라는 것이 일어나고 그 속에 세례를 받는 사람은 나이가 어떻고 또 어떤 고백을 해야 되고 그렇게 교회가 이제 조직이 되고 일꾼이 세워지고 그 원칙 아래에서 각 교회마다 특징에 맞게 조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위원회 2개 그리고 7개 부서 이렇게 내년에는 기본 조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2개는 기획위원회 그리고 전도회와 구역위원회 이 2개 위원회 이것은 재직회 소속은 아닌 이유는 전체 교회를 아우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획위원회에 오늘도 그 기획위원장 맡을 장로님이 기획위원 자원해 달라고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50주년 기념위원회 몇 년 동안 정말 수고를 많이 했고 우리는 그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의 앞날을 내다볼 수 있을 만큼 철저히 준비하고 또 그분들이 모여서 겸손한 마음으로 회의하고 그 결과물을 공유하고 교회 앞에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 참 수고를 많이 한 것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위원회가 이제 조금 더 폭을 넓혀서 기획, 실험, 행사, 미래를 위한 이런 종합적인 그런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거기 또 적절한 분이 참여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위원회가 전도 구역 지도 장로님이 있는데, 이 구역과 전도회의 왕성한 섬김이, 그 그룹의 섬김이 교회 전체에 주는 영향력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구역장의 수고, 각 전도회의 회장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사실 뭐 연임이 되든지 혹은 또 일꾼이 바뀌든지 관계없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본질에 충성한 충실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까? 다음 주일에 또 전도회 총회 아닙니까? 구역은 적절하게 배정을 하지만 전도회는 뭐 연령적으로 했습니다. 그 연령적인 구분도 좋고, 혹은 어떤 목적이 있는 전도회가 되면 좋겠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우리 구역, 우리 전도회는 2020년도에는 이런 목적을 두자. 목적을 선택하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 회비도 거기에 사용하고, 친교 기초적인 거지요. 교제, 친교 기초적인 겁니다.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발전된 모습에서 어떻게 주님을 위해 섬길 수 있을까? 제일 좋은 방법들이 전도와 선교지요. 핵심이. 우리의 볼 때는 미약하지만은 그 멤버들이 모여서 어느 지역에 있는 선교사 혹은 어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물질도 보내고, 성탄절이 되면 그분에게 필요한 선물도 보내고, 꼭 선교사 국내 교회뿐 아니라도 뭐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각 전도회나 구역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점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재직회 안에 있는 부서가 7개 부서로 나와 있습니다. 예배, 교육훈련부, 관리부, 재정부, 전도선교부, 복지봉사부. 올해 섬겼던 모든 일에서 조금 더 하나 더 섬길 수 있는 건 뭘까? 근데 여기에는 회원들이 동참이 되어서 동의를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부장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나는 어느 부서에 어떻게 섬기면 좋겠는가, 또 찬양대원이나 교사나 또 다른 팀의 섬김도 있습니다. 거기에 다 소속이 되어서 나는 하나 혹은 둘 거기에 충실히,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충실히 하나 내지 둘,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는 중에 나는 이런 부분을 섬기면 좋겠다. 중보기도팀도 있고, 몸으로 섬기는 그런 건강이 요구되는 것도 있고, 시간이 요구되는 것도 있고, 재능이 요구되는 것도 있고, 복합적인 입체적인 헌신도 필요한 게 있고, 또 하나님의 이런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가능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 중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일을 통해서 교회가 주님이 세운다고 하는 이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도록 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즉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가 아는 대로 구제하는 일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원망하는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일하는 분도 그렇고 그것을 보는 분도 그렇고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일의 스타일이나 방법이나 그건 뭐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 방법대로 내 스타일대로 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설교든 기도든 구제든 행정이든 뭐 그 외에 발전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데,
이게 구체적인 일의 집행에 있어서 잘못되어서 원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맡은 분들은 조심하고 또 다른 분도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7 일꾼, 7 집사를 세우게 되어졌습니다. 일꾼을 세운 결과가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 아니, 일꾼을 세웠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왕성했다고 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말씀 전파가 핵심이고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말씀 전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설교학을 가르친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설교 특별한 것 하려고 하지 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교회가 많고 설교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들을 때 여러분 색다른 걸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색다른 것은 성경에서 위반된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설교는 결국 하나님 말씀의 본문에 대한 해석 그리고 그 의미, 그 속에 복음의 의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우리는 어떻게 헌신 충성해야 되는가 그 점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든지 어떤 설교에서든지 그런 내용을 찾아야 됩니다. 그때 좋은 일꾼을 세웠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3절 말씀에 일꾼의 모습들을 표현했지요. 3절을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긴다. 자, 형제들아라고 호칭했지요. 우리 모두가 형제요 자매다. 직분은 섬기는 일이지 계급이나 높낮음이 아니다. 형제들아, 이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 서열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서열이 아니다.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자동차가 앞바퀴 중요하고 뒷바퀴 중요하지 않고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역할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되는 일입니다. 목사의 일을 말씀에 전념이 되어 있다면 장로임의 일은 성도들의 영적 관리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한국에서의 그 관점은 장로들에게 행정을 요구하는 것이 더 많아졌습니다. 핵심은 성도들의 영적 관리,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바른 신앙 고백이 되고 있는가 이런 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개혁파 교회에서의 장로님들의 역할은 성찬식을 하기 전에 신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문제가 있지는 않나, 신앙 고백을 바로 하나, 이거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분들이 시간 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식년 제도가 도입되는 겁니다. 성도들의 영적 관리 핵심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원칙적인 입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집사는 뭐 합니까? 행정과 재정에 있어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장로가 20분인데 집사는 2사람 이런 교회가 있어요. 왜냐하니까 성도들의 영적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야 되겠다는 거지요. 그래야 그분 밑에 몇 사람이 이거 다 관리가 되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구역의 책임자가 장로님이 되면 자연스럽기도 합니다. 반대로 집사님들은 뭐 합니까? 행정과 재정일, 그게 집사님들의 역할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이게 좀 뒤죽박죽 되었습니다. 뭐 겸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너무 흩어져 있다는 거지요. 권사의 역할은 뭐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성도들의 권면,
위로 이런 내용들이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권사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위로하고 도울 것인가, 섬길 것인가, 이런 일이 관심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그런 원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비추어 보면서 보강해야 될 것, 수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회 일꾼이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꾼이 교회가 뭔가, 직분이 뭔가를 모르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라 한 이것을 이루지 못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내 교회를 세운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직분자가 주님 앞에 잘 섬기게 되면 그 모범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지게 됩니다. 가까이에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그래서 믿음의 가족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섬김이 과연 진실한 본질적인 주의 교회를 섬기는 사역인가 좀 우리가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오래 살고 모든 일이 모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때도 가끔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이 단절되어 버리는 경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는 생각할 때 가문을 통한 하나님의 섬김이라는 걸 좀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해당됩니다. 주님, 우리 가문의 복음을 주셨으니 내 한 가정뿐 아니라 세로로, 할아버지 나 아래로 혹은 옆으로 가문적으로 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일을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목표를 좀 개인적으로 가지면 좋겠습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거기에서 머물 수는 없습니다. 교회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신 일인데 특별히 복음의 본질적인 일, 목적의식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점을 세밀하게 살펴야 될 것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좋은 일꾼은 화평을 심고 화평의 열매를 거둡니다. 오늘 본문에도 헬라파, 히브리파, 헬라파는 유대인 전통이지만 헬라 문화권에 젖었던 사람들이지요. 히브리파는 유대 전통으로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그 지역 갈등이 나타났다 할 수도 있고 혹은 문화권 차이점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요. 특히 우리 상황에서는 이런 갈등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갈등 방법이 무조건 제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브루나이 섬에 더운 지방인데 모기가 많다 그럽니다. 그래서 모기를 박멸하려고 정부에서 살충제, 옛날에 그 DDT 이런 걸 대량으로 퍼뜨렸다 그래요. 모기가 다 죽었대요. 학질이나 말라리아에 걸릴 일이 없어 좋았는데 모기가 사라지니까 말벌도 함께 죽었대요. 말벌이 모기를 먹고 산대요. 말벌이 없어지니까 나방이 많아졌대요. 그래서 나방이 너무 많아서 지붕을 뚫기도 하고 비가 새고 오두막집이 무너지고 그래서 나방 잡으려고 집 지붕에다가 DDT를 우리처럼 이런 서라브 집이 아니니까 거기다가 살포했더니 나방도 파리도 죽었는데
도마뱀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 도마뱀이 쥐를 먹는답니다. 쥐가 갑자기 또 늘어진 거예요. 그 쥐 때문에 일어난 전염병들이 나타났대요. 사람이 사는 곳은 좋은 곳도 있지만 어려운 곳도 있다. 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100% 좋은 일 없고 100% 나쁜 일 없고 항상 맞물려져 있는 겁니다. 때로는 기쁜 일이 있느냐 하면 슬픈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느냐 하면 힘든 일도 있고 맞물려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대방에 문제가 있으니까 저 사람 제거하면 조용해지지 않겠나, 그런 일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저거 없애면 다 좋아지지 않겠나, 저 사람하고는 평생 같이 못 있겠어, 이런 일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함께 주님은 있게 만들었다. 항상 어려움이 있고 그를 통해서 사랑하는 훈련도 배우고,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를 누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을 교회 안에서 이룰 수 있겠는가?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지역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는 이 뼈가 360개가 넘는다 그래요. 이 모든 뼈가 인대, 근육으로 연결되어 있지요. 뼈가 근육이나 인대로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뼈와 같은 존재도 있고 근육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근육이 뭐합니까? 부드러운 신축성 있는 일. 근육이 없다면 뼈와 뼈를 연결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들에게 요구되는 여러 가지들은 있지만 그 중에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러움. 특히 현대 사회에 있어서 나타난 이 부드러움, 수용성이죠. 고도 기술, 고도 경쟁 사회, 특히 경쟁 때문에 우리는 부드러움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부드러움, 따사로움, 아늑함, 한마디로 사랑이지요. 그런 사랑의 일꾼,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 말은 부드러운 사랑의 일꾼. 성령 충만이 전투적 개념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열매를 이어가는데 성령의 열매는 다 따뜻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온유, 다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에게 요구되는 것은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러움. 사람의 입안에 이는 딱딱합니다. 이것은 세월이 가면 부러지거나 빠집니다. 변화됩니다. 혀는 부드럽습니다. 혀가 오래 갑니다. 부드러움이 승리한다는 것이지. 이 일꾼들은 왜 주님께서 일꾼을 세우느냐? 목사를 위해 세웁니다. 훌륭한 목회자 곁에는 훌륭한 평신도가 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울을 충실히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바울은 그들을 나의 동력자라 그랬습니다. 내 목숨을 위해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빌레몬 1장 12절에 오네시모를 바울은 내 신복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신복이 뭡니까? 심, 이 마음, 복, 배, 가슴과 배 꼭 필요한 사람. 신복이라는 말은 마음 놓고 일을 맡길 수 있는 관계, 신복입니다. 교회 안에서 마음 놓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신복이라는 말은 사람에게는 장기입니다. 창자, 내장. 그 당시 사람들은 인간의 감정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복이라는 말은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긍정적인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도를 생각할 때 그분은 나의 신복이다, 이런 분이 많아지게 될 때 그 교회는
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날려고 할 때 조종사만 기장만 일하는 게 아닙니다. 돕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새가 이 비행기 이륙 착륙할 때 안에 활주로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새 한 마리가 그 비행기를 날지 못하게 만드는 버드 스트라이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5만 건이 넘는다 그러죠. 새 한 마리가 비행기를 추락하게 만드는데, 그래서 이 날이 추워도 비행기가 뜰 때 되면 새를 쫓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비행기가 뜨게 하는데 돕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모두가 충성되이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목사가 마음껏 목회할 수 있는 일을 돕기 위해 7 일꾼을 세웠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 일꾼은 봉사를 위해 세웁니다.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목사도 포함됩니다. 모든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고 멍해직입니다. 이거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교회 생기라고 멍해를 씌웠더니 면류관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멍해는 자기 영광이 아닙니다. 일하라는 것입니다. 소에게 멍해는 영광이 아니고 일하는 것입니다. 멍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멍해를 씌운 그것을 충성되이 일했을 때 그들을 명예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역을 다 마치고 물러나는 사람은 명예롭습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나의 멍에를 메고, 우리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멍에 메고, 이건 무겁습니다마는 그것을 감당할 때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주의 교회가 왕성하게 되는데, 내 멍에가 뭔지 우리는 찾아야 되고 멍에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아예 처음부터 나는 멍에를 지는, 그래서 충성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일꾼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한 일꾼입니다. 제가 이제 조금 목회에서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경험을 가지고 섬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노회도 있고 총회도 있고 지역교회도 있고,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그때부터 다른 일들을 요청하는 분이 있었지만 저는 교회를 섬깁니다라고 교회로 발을 디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일들이 생겨납니다. 또 제 또래 동기들이 총회의 역할들을 하고 한 시대를 책임지는 그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제가 똑똑해서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연결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지난 노회 때 노회 책임을 좀 맡아라 그래서 노회장을 맡았는데, 또 아시는 분은 아시고 그래서 또 광고 안 했다 말씀도 하셔서 노회의 책임을 맡았는데,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노회 안에 문제가 없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조용한 노회 때 노회장 제일 잘하는 겁니다. 문제 많은 노회 제일 어렵습니다. 노회장 일 많이 했다 절대 잘하는 거 아닙니다. 노회장 일하는 거 아닙니다. 뭐합니까? 노회 안에는 모든 교회가 편안하기를, 편안하면 복받고 교회 성장하게 됩니다. 교회는 편안한 것이 1번입니다. 일 아무리 많이 해도 분쟁이 일어나면 좋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구역이든 전도회든 교사든 맡았을 때 편안하면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나 사탄이 시험이 있고 미혹이 있으면 기도하고 보호해야 되겠지만은 주님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편안한 가정이 제일 좋은 가정이에요. 어떤 가정이
뭐가 크다 많다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은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는 편안한 가정이다. 그게 제일 좋은 가정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나라가 편안한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백성들의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교회 일꾼은 편안한 일을 하는 것. 편안한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일꾼이 오래될수록 하는 일은 뭐냐? 문제 해결자입니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내가 해결하겠다. 그게 일꾼입니다. 근데 일꾼은 문제를 자꾸 일으키면 안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교회가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품고 가야 되지 그거 끝까지 해결하겠다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그 양계장에 한번 갔더니 닭을 기르는데 닭 한 마리가 바로 서 있지를 못하고 발이 좀 기형적인 닭이 하나 있어요. 근데 주인에게 물었어요. 저 닭을 어떻게 할 겁니까? 주인이 말해요. 기형적인 거 태어났으면 그대로 자라서 그대로 가는 것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안고 천국까지 가는 것이지 그걸 사람이 해결하면 부러집니다.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저건 내가 안고 천국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기어코 내가 바를 거야. 바르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일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나에게 아픔이 있든 질병이 있든 고통이 있든 안고 주님 앞에 간다. 나를 통해 화평을 이루는 거다. 7 집사가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것은 그래서 말씀이 사도들로 하여금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화평해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지니까 그 다음 부흥은 따라오는 겁니다. 부흥 따라오는 겁니다. 7 선택한 사람들의 조건이 성령 충만이 있지요. 필수적인 일이지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 충만입니다. 판단력입니다. 어느 미국 교회가 재직회를 했습니다. 안건이 이겁니다. 주일 예배 없애자. 아니 예배 꼭 일요일 할 건 뭐 있노? 너무 바쁜데 평일날 하자. 거기는 그 박사 교수들이 많이 모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되면 뭐 야외 나갈 일도 많고 가족도 돌봐야 되고 그래서 금요일 저녁 예배 드리자. 재직회에서 만장일치로 금요일 저녁 예배 결정이 났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교회는 없어졌습니다. 폐쇄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회의 무너집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의 내용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도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은 성경을 성경으로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흐름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 지킬 필요 뭐 있냐?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는데. 옛날 건데. 그게 오늘의 세상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 보존 운동을 합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지키자. 성경의 말씀이 2000년이 아니라 그 이상 앞으로 어떤 세상이든 말씀대로 지키는 운동, 이게 일꾼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일입니다.